예언적 소명.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에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나 행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위에 영적인 긴박함이 떠돌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당신의 심장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 안에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세요.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몇 번이나 당신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나요?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의심이 쌓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약속들은 멀리 떨어져 평범한 날들 속에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개입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의 계절, 장애물, 그리고 닫힌 문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영원히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며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당신의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사이클을 중단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예언적 소명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당신의 심장에 외치는 날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새로운 것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믿음의 행동을 취하세요. 좋아요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 댓글에 나는 이 말씀을 받는다 라고 남기세요. 이는 단순한 디지털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늘의 당신이 나는 이 새로운 계절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계속하세요. 당신이 들어야 할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상황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무대 뒤에서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소명, 사명,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이클을 풀어놓기 전에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서 각 단어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듣는 동안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계십니다. 당신의 결정을 마비시켰던 감정적 매듭을 풀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다시 믿을 용기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보셨습니다. 비밀리에 드린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부르짖음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변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예언적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거의 꺼져버린 불꽃을 다시 점화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심장에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억눌렸던 것이 풀릴 것이다. 닫혀있던 것이 열릴 것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변할 것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응답을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새로운 계절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당신의 삶에 쏟아내려는 것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무대 뒤에 영적 전쟁,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 뒤에, 기다림, 닫힌 문들, 지연된 응답들 뒤에 오늘 당신이 이해해야 할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무대 뒤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당신이 숨쉬는 공기만큼이나 실제적인 전투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의 신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연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요청한 많은 응답은 이미 영적 세계에서 풀려났습니다. 단지 저항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연시키려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정직하고 충실한 다니엘이 응답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기도한 첫날에 응답이 풀려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21일 동안 저항의 연기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막았습니다.
그 후에야 전투천사 미겔의 도움으로 응답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부르짖음이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당신의 요청에 무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위해 영적 세계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 지원이 오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당신은 응답이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포기 직전이었나요?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몇 번이나 낙심했나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눈을 열어 보이는 상황 너머를 보게 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응답이 너무 귀중해서 쉽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낙담, 피로, 두려움, 의심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패배의 분위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명령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라.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전진할 것이다. 이제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입니다. 고개를 들고 영혼을 강하게 하고 권위 있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당신은 전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기다림에 안주하는 위험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겪을 때 종종 간과되는 조용한 위험이 있습니다. 안주하는 위험입니다. 응답이 늦어지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은 정체 상태에 익숙해질 위험에 처합니다. 영혼은 멈춰 있는 상태를 정당화하는 영적 이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일시적인 계절이어야 할 것이 영구적인 운명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바로 이 딜레마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과 희망,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응답이 언제든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주로 바뀌고 주가 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은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임시로 보셨던 것을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극도로 위험한 전략입니다. 적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없다면 당신의 믿음을 서서히 마비시키려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의 마음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기도가 헛되다고, 꿈꾸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하지만 오늘 성령님은 당신을 깨우러 오십니다. 마치 당신의 심장에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어이, 안주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는 당신의 내면적 자세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림에 안주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겉보기에 침묵인 것 같아도 믿음으로 움직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이들은 이미 감정적 보호의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대담하게 기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꿈꾸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예언적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영적 먼지를 털어라. 안주의 사이클을 깨라. 강렬하게 다시 믿기 시작하라. 기다림은 계절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시작과 중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의 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꿈꾸세요. 버려두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의 영혼의 기대의 불꽃을 되살리세요. 당신의 삶의 기도의 재단을 다시 활성화하세요. 내면의 태도는 외적 돌파를 풀어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응답을 주라고 부르십니다. 더 이상 이 마비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당신의 삶에 대해 예언하세요. 이 정체는 끝날 것이다. 나는 기다림에 안주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피곤한 자도 부름받았다. 계속하기 위한 갱신 하나님은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을 아십니다. 조용히 울었던 모든 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했던 모든 순간, 의지 없이 살아가야 했던 모든 시간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피로를 아십니다. 육체적 피로를 넘어서는 영적 감정적 피로, 마치 희망이 당신 안에서 한 방울씩 고갈되는 것 같은 피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은 특정한 말씀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십니다. 피곤한 자도 부름받았다. 네, 힘이 없는 당신, 포기하고 싶었던 당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당신.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선언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단순한 시적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풀려난 예언적 진리입니다. 피로는 당신을 자격 박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취약함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강한 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자, 상처받은 자, 부서진 자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함을 힘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새 힘의 바람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당신을 감싸고 계속할 용기를 다시 가져다 주십니다. 당신은 기운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약속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잠시 멈췄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를 외치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나요? 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의 감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낙담이 있던 곳에 희망을 부으십니다. 흐려졌던 영적 시야를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이 도중에 죽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십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끝이 아닐 것입니다. 이 낙담은 당신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신 같은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하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을 믿음의 여정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고개를 들고 깊이 숨을 쉬고 지금 그분의 임재가 당신을 강하게 하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선언하세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작은 일에서의 충실함에 시험 몇몇이 이해하는 그러나 새로운 계절을 풀어내는데 근본적인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의 충실함. 종종 우리는 돌파구, 열린 문, 새로운 기회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응답하십니다. 일상적인 작은 임무, 작은 책임, 작은 시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많은 일에도 충성되고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많은 일에도 불의하니라. 이 선언은 깊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현재 단계를 존중하는 자에게만 풀려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큰 변화를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승진, 더 큰 사역, 새로운 연결, 기회의 문.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맡긴 작은 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실했나요?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나요? 말, 약속, 관계에서 정직했나요? 아니면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주변에 놓으신 기회에 무관심했나요? 다윗을 기억하세요. 왕이 되기 전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양떼를 돌봤지만 하나님의 세심한 눈 아래 있었습니다. 그곳 들판에서 그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자와 곰을 죽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거인을 물리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종종 오늘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들판은 내일 훨씬 더 큰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작은 일에서 충실한 매일은 당신의 목적의 사다리에서 보이지 않는 계단입니다. 하나님은 승진을 풀어놓기 전에 품성을 시험하십니다. 수학을 풀어놓기 전에 마음을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은 당신에게 삶을 정직하게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당신은 적은 일에 충실했나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현재 실질적 응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루틴에 충실하되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하더라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 관계에서 충실하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며 일상의 작은 일에 충실하되 왜냐하면 다음 단계, 다음 계절, 다음 돌파구는 오늘 이렇게 말하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 나는 작은 일에서도 충실할 것입니다. 예언적 행동, 하늘이 움직일 때 당신도 움직여야 합니다. 영적 삶에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하늘이 이미 움직였을 때 이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당신을 예언적 행동으로 부르십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이 기도했고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답은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상징하는 행동을 하세요. 하늘과 영적 세계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실 것에 준비되었다고 보여주는 제스처, 태도, 움직임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행진하라 하라. 출애굽기, 휘사트 시로.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받고 싶었을 때 요단강에 7번 잠수해야 했습니다. 열왕기하 5의 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야 했을 때 백성은 7날 동안 조용히 성을 돌고 마지막 날 온 힘을 다해 외쳐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이.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을 존중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당신에게 예언적 행동을 하도록 영감을 주십니다. 상징적이지만 영적 의미로 가득한 것. 단순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 가지 실질적 제안을 드립니다. 큰 소리로 선언하세요. 집이나 방에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선언하세요. 내 계절이 바뀌었다. 기다림의 사이클이 끝났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돌파구를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세요. 종이와 펜을 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적으세요. 기도 리스트로 만드세요. 매일 큰 소리로 읽으세요. 누군가를 격려의 말로 자유롭게 하세요. 낙심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들의 삶의 예언적 말씀을 풀어놓으세요. 누군가를 용서하세요. 오늘 당신의 예언적 행동은 용서일 수 있습니다. 원한을 내려놓는 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 단계를 밟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에 프로젝트, 꿈, 새로운 방향을 주셨다면 시작하세요. 작더라도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기억하세요. 하늘은 믿음의 움직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심장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했다. 이제 움직여라.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또 하나의 말씀으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 행동을 취하세요. 영적 세계에 외치는 것을 하세요. 나는 믿는다. 나는 약속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돌파구를 위한 열쇠로서의 용서. 종종 우리의 돌파구를 막는 장벽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 사람,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숨겨지고 침묵하며 위장된 사이클을 마침내 깨기 위해 돌려야 할 영적 열쇠가 있습니다. 용서 아마도 당신은 응답, 열린 문, 돌파구를 구하며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의 심장, 안 특정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간직한 원한, 당신이 계속 붙들고 있는 상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영적 조건입니다. 용서는 감정적 선택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리 편으로 풀어놓는 영적 결정입니다. 많은 축복은 마음이 쓰라림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다. 많은 기도는 당신과 하늘 사이의 감정적 장벽 때문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라.
풀어라, 용서하라. 용서한다는 것은 일어난 일을 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행해진 것을 승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작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전진시키기 위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체된 여러 영역에서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직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나요? 먼 과거의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네, 종종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오래된 실수로 자신을 벌하는 것을 멈추고 전진을 막는 죄책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당신에게 진심 어린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결정으로 시작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세요. 당신이 그들을 용서한다고 선언하세요.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풀어놓으세요. 성령님께 당신의 심장을 깨끗이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것을 하는 동안 하늘이 움직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부서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영적 분위기가 풀릴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의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를 미루지 마세요. 이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 무게를 내려놓고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새 계절을 위해 더 준비된 상태로 전진하는 날입니다. 예언적 기대의 회복 오래 기다리고 싸우고 보이지 않는 저항에 직면한 후 당신 안에 예언적 기대가 약해지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아마도 깨닫지 못한 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을 멈췄을 것입니다. 정말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멈췄을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존의 상태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은 직접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비록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한때 당신의 심장을 불태웠던 예언적 말씀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종종 기다림에 시간이 감정적 안개를 만들어 우리가 잊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꿈을 침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특정한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돌파구, 사역, 회복, 목적에 대한 약속.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들은 기억의 한 구석에 보관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영적 보물 상자를 다시 열으라고 부르십니다. 약속들을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감동으로 울었던 날들을 떠올리세요. 그분이 주신 확증, 신호, 격려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세요.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이 정확한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적은 우리의 기대를 지우려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대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기대하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의 영적 세계를 활성화합니다. 기적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촉발합니다. 오늘 실질적 연습을 하세요. 종이와 펜을 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기억나는 대로 적으세요. 희망을 재활성화하듯이 적으세요. 예언적 기대를 회복하듯이 적으세요. 당신의 입술로 선언하세요. 나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나는 다시 기대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믿는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를 위하여 보장되었고 그 끝이 속히 이르리니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요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서3 약속은 당신의 눈에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정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심장을 다시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기대의 불꽃을 다시 점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 계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기대하라고 믿음과 희망으로 영적 눈을 크게 뜨고 성취의 첫 신호를 알아차리라고 부르십니다. 목적의 정렬,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것을 구하라이 예언적 여정의 근본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목적의 정렬, 종종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특정 요청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심장과 일치하는가? 영적 돌파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된 것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즉각적 필요나 일시적 욕망을 훨씬 초월하는 신성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담긴 영적 열쇠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은 확실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이 열고 싶지 않으신 문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닫으신 길을 고집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분이 당신을 위해 가지신 더 큰 목적의 일부가 아닌 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은 당신을 재정렬로 부르십니다.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쉬고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주님, 나를 위한 당신의 심장에 무엇이 있나요? 이런 기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적 성숙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은 호의로, 인도로, 평안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길을 보여주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문을 열고 유망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함정이었던 길을 닫으십니다. 목적의 정렬은 명확함을 가져옵니다. 초점을 가져옵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서명이 담긴 것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적 장애의 사이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지 않은 프로젝트에 자원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의 뜻의 중심에서 걸을 때 돌파구는 불가피해집니다. 오늘 결정을 내리세요. 기도를 새롭게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을 구하세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주님, 내 꿈을 당신의 꿈과 일치시키소서. 나는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돌파구를 활성화하는 기도입니다. 최종, 부르심, 당신의 계절이 바뀌었다. 지금은 당신의 시간이다. 이제 모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언할 때입니다. 기다림의 사이클이 끝났다. 장애의 계절이 끝났다. 당신 앞에 새로운 단계가 열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천상의 소명이었습니다. 긴박한, 개인화된, 하늘에 쓰여진 당신의 심장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시작했을 때와 같은 영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 사슬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먼지를 털어라, 새 것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라. 왜냐하면 지금이 너의 시간이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드린 기도는 들리셨습니다. 피로, 의심, 침묵의 날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의 털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전진의 시간입니다. 자연의 계절이 바뀌듯이 당신의 영적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새로운 영적 봄이 시작됩니다. 꽃 피우고 거두고 믿음으로만 보았던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 시간에 당신을 돕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올바른 연결이 생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산만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남아있으세요. 순종하며, 기도하며, 영적 경계 속에서 걸으세요.
당신의 응답이 지금 중요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결정을 내리세요. 당신의 입으로 선언하세요. 당신이 이 새 계절에 들어간다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나는 내 새 계절을 받는다. 나는 장애의 사이클의 끝을 선언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한다. 이 예언적 순간을 봉인하기 위해 당신을 공개적인 믿음과 영적 헌신의 행동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내 새 계절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등록된 선언, 하나님 앞의 기념물이며 당신이 전진해 시간이 왔음을 믿는 공개적 증거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기다림의 사이클에 갇힌 누군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 영적 돌파구가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요. 오늘 하늘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한 번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완성하실 신실하신 분이다.